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 쭉 보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화제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고 그를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거듭나는 모습들, 그리고 거듭나자마자 그가 보였던 복음의 행보들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성경은 다시 이 베드로, 다른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활약 사역에 다시 재조명을 하고 다시 집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때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 흩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이 핍박으로 해서 다 흩어지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움직여 있어 베드로도 사방으로 흩어서, 즉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곳들마다 베드로가 같이 움직이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침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런 사역들을 베드로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관심이 언제나 양들에게 있었대요. 양들이 흩어진 곳으로 또 이렇게 신망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 또 사역을 확장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우리가 이런 확산, 이걸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언제나 확산되게, 하나님의 일은 한 곳에 머물러서 우리들끼리 뭉쳐서 뭐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거, 그건 우리의 소망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온 백성들이 온 천하에 흩어져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그 넓은 땅 신날 광제 평야라고 하는 넓은 곳을 발견하고, 야 여기 넓다, 우리 다니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 큰 탑을 쌓고 이 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살자 라고 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랑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그 노아의 사건 이후로 다시 온 땅에 백성들이 흩어져서 이 온 천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져서 거기서 생육과 번성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을 인간들이 자기 의지로, 야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서 살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에서 흩어지게 해서 결국은 온 세상에 다시 이 인류가 충만하게 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모습을 우리는 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복음도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들끼리 막 행복하게 막 이게 살고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군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이 흩어져서 내가 사는 삶의 터전, 삶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대형 교회였잖아요. 첫 출발부터 그 2,000명으로부터, 그 3,000명으로 시작한 그런 대단한 대형 교회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형 교회인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놔주지 아니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온 천지의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털어내면서 흩어진 자기 성도들을 목양하고 침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 갔더니 거기서 누구란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근데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운 지 몇 년이 됐다 그래요? 8년이 됐다. 그래요. 중풍병으로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뇌따기리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되면 사람들이 지친다고. 그죠? 우리 말에 긴병에 뭐 없다 그래요? 응, 긴병에 효자 없다 그래요. 병이 길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애정으로 사랑과 하다가 나중에 돌보는 사람이 지쳐요. 돌보는 사람도 지쳐요. 그렇죠? 돌보는 사람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긴병이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 본성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사람이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낙심 속에 또 그들이 놓여져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봐요. 이제 베드로가 그 8년 동안 뇌따끼로 누워있는 그 애니야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한 일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4절에 보면 애니야야 누가 낫게 한다 그래요? 야 애니야야 내가 기도해서 너를 낫게 할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낫게 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서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치료한다, 사람을 고쳤다 얘기해도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베드로는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는 도구가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구로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하실 때 그를 통해서 온 천하의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삼으시면서 그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보냈는데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능력의 통로. 그러니까 능력을 줬다는 것은 내 능력을 잘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릇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마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능력을 행하는 통로가 되어서 내가 너를 살용할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통로가 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낫게 하시니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뭐하라 그래요? 정돈하라.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지저분했다. 돌보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돌보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했으면 돌보는 사람도 지친 거고. 그렇죠? 지치니까 처음에는 잘 정리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니까 돌보는 사람도 그냥 방치한 거고,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누워있는데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겠죠? 근데 정돈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돈돼야지 돼요. 정돈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잘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가 혼란스러우면 안 돼. 자리가 정돈이 돼 있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질서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러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잘 정돈하시길 바래요. 집이 너무 지저분하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정돈하라 그랬잖아요. 정돈. 여러분 삶의 자리, 또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들도 잘 정돈하시길 바래요. 너무 많은 생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혼잡 속에 빠지게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잡생각들도 다 잘 오전의 말씀처럼 정돈하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정돈하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환경을 잘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났을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그 삶이 정돈되지 말자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절대로 혼란하지 않아요. 질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돼. 이 영적인 질서가 안 잡히면 혼란이거든요. 혼란 속에 있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임하지를 못해. 왜? 하도 많은 이야기들, 하도 많은 어지러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뭐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되려면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돼. 그 질서가 잘 잡혀 있다는 것은 정리정돈이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36절부터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 참 좋은 그리스도인. 선행과 구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하는 사람. 그러나 아무리 선행과 구제가 많아도 야, 네가 선행과 구제를 잘하니까 너는 오래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의외적으로 저 사람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오래 살 거야. 저 사람은 참 복 받을 거야 하면서 복과 오래 삶 또 잘됨, 이것을 선행과 구제 착하게 살면 이런 것으로 정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선행과 구제가 많았지만 3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병들어 죽으니라. 그래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조가 많다고 병 안 들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하는 일이 범사가 형통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음을 저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병들어 죽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을 그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단이 이단은 그래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라 그래요. 잘못되면 귀신이 그랬다 그래요. 모든 것을 귀신이 그랬다 그래요. 아니에요. 병들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아닌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절대로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가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의 선행을 아는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안타까워.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때문에 안타까웠냐면 그의 선행과 구제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요바에서 가까운 줄, 루다에 있는지 가까운 옆 동네에 있다는 걸 알고는 베드로를 빨리 보낸 거예요. 빨리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그 베드로를 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옷을 보십시오. 내 옷. 이 39절에 보면 울면서 도르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죠.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그 다비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가 내 옷을 다 만들어줬어요. 내 속옷도 그렇고 겉옷도 그렇고 다 저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써줬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사실을 놓고 그래.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눈을 뜨며 베드로를 보고 앉은지라. 지금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누가 했던 일일까요? 이 일들, 이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연상해요? 예? 이 다비다를 살린 이 사건을 보면서 연상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 누구를 살릴 때? 그렇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다가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에 감친 채로 막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분명히 그 다비다가 죽었어요. 시신을 치셔서 다락에 누였어요. 이제 장례식 치르고 이제 금방 무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죽은 것이 사망 확인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그랬어요. 이미 죽은 시체를 향하여 명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놀랍게 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도구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가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전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실패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을 다시 맡겨주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심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심장에 대해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그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그를 손잡아 일으키니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시 살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 때문에 일어날 때 베드로의 활약,
확산되는 복음.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누구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무두장이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 그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 짐승의 가죽. 그 짐승의 가죽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 부정한 직업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가죽,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정한 직업, 이렇게 했던 그 직업인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그 무두장의 집에 시몬의 집에 그가 거리낌 없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미 무엇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가 율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율법에서 이런 사람은, 이런 직업은 부정한 직업인데 여기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접하는 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한 그런 그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깼다는 거예요. 깨고 이 시몬의 집, 무드장의 집, 가죽을 만들고 가죽 공예하는 그 집에 부담 없이 들어가서 거기 쉬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베드로도 지금까지만 유대 사회, 유대인 한정의 그런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점점 문이 열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도 그가 분명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고, 사도 베드로도 지금 그의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문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선교요, 이게 복음의 확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봅니다. 놀랍게 그가 예수님께 사셨던 사역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은혜와 은사 이런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사람 누구를 세우고 사람을 누구를 위대하게 보고 또 막 그렇게 우상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나 잘났다, 내가 이만한 능력 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이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보낸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 나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무두장의 집에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